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방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못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온 너희에게 하늘로서 길을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라는 곳에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안진뱅이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자로서 똑같았지만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거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설교 말씀에 빨려들어서 감정된 것처럼, 감정된 사람처럼 집중해서 응시한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9절 10절 시작. 바울이 안 됐습니까? 예. 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안진뱅이가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전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목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고 능력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리라고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불이 됩니다.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마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라도 크게 지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말씀이 그 속에 씨앗으로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듣고 판단하면서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안 듣고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며 역사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둠을 없앱니다. 슬픔을 없앱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 생명이 들어와서 다 없애줍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혼을 변화시킵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기적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처럼 살아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안진뱅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과 타협하는 믿음입니까? 상식과 경험에 동의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믿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베드로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했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는 믿음이 없고 오로지 사람들에 의해서 주는 돈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밖에 안 보였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몸은 성장해 가는데 영적으로 안전뱅이는 아니십니까? 내가 10년 전에 은혜를 받고 그 후 성숙되어 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 나는 영적인 안전뱅이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상황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느 사람이 믿음으로 뱀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뱀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뱀을 집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집어야 돼요. 또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집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과시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살 때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 새벽 기도를 가끔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를 드린데 그 예배실 앞에 휠체어를 탄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꽤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다 마치시더니 그 휠체어에 있는데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한 3번 정도를 계속 외치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좀 걱정됐어요. 어쩌자고 목사님이 저러시지? 아무리 선포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생각했어요. 각본을 짜놓고 자기가 능력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나?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으니 예수님께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건 아닌가? 뭐가 문제지? 그 당시 제가 평신도였는데 성경 말씀은 믿지만 남용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한 분은 소설가 이모긴 씨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단편으로 한 60편, 장편으로 한 10편 정도 소설을 쓴 분인데 봉선화라는 소설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을 썼어요. 그분이 한참 활동할 때에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서울에 돌아와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손발 하나도 쓸 수 없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희유의 은사가 있다는 같은 또래의 친구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옥이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휘저었더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반대편 손도 한번 해보았더니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 방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벽을 짚으라고 말했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또 돌라 명령할 때 또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떼고 돌라. 그 다음엔 손을 떼고 돌았습니다. 그때 거기 같이 있던 한 여대생 자매가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답니다. 할렐루야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악 소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 친구분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바울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우면요, 표준어를 쓰다가도 갑자기 자기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시작.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잠깐만.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을 험해라 하더라.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헤매는 제우스 신의 대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마 말하니까 그를 헤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왔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주 큰일 났습니다. 두 사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신성 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니라. 사도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히틀러, 김일성, 모든 독재자들이 다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신이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소와 왕 천황께서 어느 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가장은 자기 부인을 종같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왕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이 되려는 잘못된 욕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심판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에게 신을 섬기다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가 생기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다음은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쪽으로 자기의 교회를 가지는 행위는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길은 우상 숭배 등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의 그 신비한 모습을 관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구의 크기가 10%만 커도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습니다. 즉 물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10%만 작으면 중력이 또 너무 약한 반면에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에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는 말라붙고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지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게 되어서 그 결과 태풍이 매일 불게 됩니다. 또 천천히 돌면 낮에는 200도가 되고 밤에는 마이너스 150도가 돼서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는 23.44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지구에 골고루 비쳐서 농작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적당히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우면 너무 뜨겁고 멀면 추워 얼어붙습니다. 자, 지구의 하늘은 파랗고 아름답습니다. 지구의 공기를 형성하고 있는 질소와 산소의 그 공기 조정이 특별한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와서 파란색만 공기 가운데 산란되어서 퍼지기 때문에 파랗게 하는 색깔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성의 하늘은 항상 빨갛습니다. 다른 공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항상 새까맣게 보입니다. 또한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입니다. 태양열과 함께 엄청난 양의 방사능도 같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방사능 방어 장치가 있는데 지구 자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방패입니다. 해로운 방사선이 자장 방패에 부딪혀서 튕겨나갑니다.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해서 소멸되면서 공기층과 충돌하면서 빛을 냅니다. 이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며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한편 또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격화되려는 유혹,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하려는 유혹을 옷을 찢으면서 막아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이단들의 교주가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일까요? 기독교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격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